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윙크를 깜빡깜빡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그 에스겔을 어디를 보여주시냐 하면 골짜기, 산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 그 골짜기에 뭐가 사방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죠? 뼈. 네, 뼈가 힘이 많고 뭐했더라? 아주 바짝 말라있는 그러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이제 뒤에 11절을 보게 되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뼈와 같은 실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기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 이 영혼이라는 기관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렇게 바짝 말라버리고 비틀어진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의 영혼은 마치 골짜기에 빠져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의 찌꺼기들의 오염이 되어서 그 영혼이 구중을 통해 마치 빠져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바짝 말라버렸고 그 심령이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 영적인 냄새도 있는 거 아세요? 꼭 썩어야만이 내가 육신으로 후각으로 맡는 냄새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냄새도 있어요. 특별히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 가면 거기에 생선 썩은 비린내가 확 나요. 사람들은 못 맡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헛구역질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막 너무 세상적으로 잡다하고 혼란한 곳에 가게 되면 두통이 팍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느낌도 와요. 이게 왜?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바짝 말라버린 비틀어진 영혼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마른 뼈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여러분 묘를 이관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이렇게 동네 어른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묘를 이렇게 이관할 때 보니까 안에 그 나무관이 그대로 있고 그 속에 시체가 있는데 뭐가 남았느냐? 진짜 뼈만 남았어요. 뼈만. 살은? 싹 썩었고 또 그 주변에는 뭐 뱀도 있고 거기에는 막 부두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는 뭐니? 흙이니? 뭐로 돌아가라? 그런데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그 속에 루아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그게 바로 영혼인 거예요. 영혼. 흙은 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화장을 하여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빠져서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잘못 믿었다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가 과연 어떤지에 대한 진단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암송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그죠? 그 어디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입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말을 립 서비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미워하기도 하고. 그거 보세요. 살인을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살인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미워하는 그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미워 죽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확대되어지면 이제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직 행동으로 액션되지 않았을 뿐이지 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말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매너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본다?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과 뜻이 다른지 같은지 요거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 죽겠어요. 다시 보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사는 하세요. 속에 그릇이 뜨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도 이 마음이 내 입술과 마음이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손내밈과 그러한 모습들이 동일시 되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이러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적질, 거짓말, 이 회방하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사람 잘 보세요.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요, 이런 어떤 그 모임과 작은 조직과 단체와 친구들끼리 모임 3, 4, 5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나만 속 빠지고 나는 빠지고 그들끼리 재밌는 모습 보면 막 샘나. 그래서 그거 가서 깐족거리고 딴짓하고. 그게 회방이에요, 회방. 그 심보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걸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파가 되어서 그 단체와 조직들을 폭삭, 썰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속에 그러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적질, 회방, 거짓, 증거 이거 다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다 전개도 다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정력으로 없애려고 하지만 그게 없어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흘려준 예수의 보혈이 피가 내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세상에 그렇게 미웠던 원수를 봐도 미움이 안 생기는 거야. 내가 미움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3절 읽어봅시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영혼의 상태, 이러한 심보의 상태, 이러한 신앙생활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아직도 육신의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또아리 틀고 비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슨 지금 지쳐있는 너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봤을 때 지쳐있는 너 영혼이 살겠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별것 아닌 일에 토라져 버리고 입이 삐죽거리고 마음이 뒤틀어져서 이제 그 사람이 좋은 말을 아무리 말해줘도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너 자신을 보면서 너는 너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물으신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정, 우리의 정말 보내진 그곳에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무너져 있는 메말라가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지식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비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으신다면 인자야 너와 함께하는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대답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광화문에 있는 저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인자야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에스겔의 그 심중에는 어떠한 것을 담았기에 이런 대답을 했을까? 예. 그의 심중은 앞뒤로 다 읽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우리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했지만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깨닫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안 돼요. 김희택 성도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계획한 많은 젊었을 때 어릴 때 소실적에 계획했던 그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됩니다. 산증인이십니다. 안 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오히려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또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설계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깨달았다면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거 가지고라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개척을 해놓고 저의 부풀은 꿈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풀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감히 말도 못할 정도로 부풀은 꿈이 있었어요.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삐까뻔쩍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옆에다가 선교센터도 삐까뻔쩍하게 짓고 좋은 차를 타고 그래서 어디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부흥 감사로 뛰면서 자랑해야지. 말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 속에는 나의 계획과 설계도가 꽉 찬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요놈아 네 계획대로 되면 안 되지롱 하고 부시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주여 부흥을 주세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속에는 내 청사진이 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커넥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돌아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젠 이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멈추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정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도 신앙서적을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를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 보고 그걸 가지고 작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니까 딱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편지되는 목사가 되지 마라. 편지되는 목사가 되지 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편지되는 목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되는 신앙인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걸 첫 번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해올 때에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기도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올 때에 저는 1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 부탁을 꼭 합니다. 예. 하나님 예배당을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아이들 교육시키게 물질 주세요. 부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빼앗길 수 없는 기도 제목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뭘 또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영성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에만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진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도 거기에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목회, 그러한 교회. 이 세 가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을 내가 설정하고 내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의 입맛에 나를 쓰시도록 그분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니까 희망이 없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3절 한 번만 들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고백은 첫 번째 아까 뭐였다고요? 인생의 설계는 자기의 설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그가 지금은 골짜기에 빠져있고 그 속에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적인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나는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배웠던 경험에서 얻어진 기술,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아는 것, 이것이 다 깡그리 뭉개란 뜻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것, 나의 지식과 정보를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진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27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잠시 이후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요함을 자랑치 말라. 한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믿었고 자신의 용맹함을 믿었고. 옛날에 저는 공동구지 가는 담요 훈련을 제 스스로 해본 적이, 왜 시골에는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한 4km, 5km 되는 그 산길을 나보고 세상에 큰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밤에 그것도 겨울밤에. 여러분 지금은 못 보지만요, 저는 어릴 때 산에 들어가면요 그 여우 눈을 봤어요. 여우 눈에 그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가 고양이 눈 보면 아시죠? 그게 산에서요 따라와요. 세상에 그 여우가 이렇게 따라와요. 세상에. 그때 아버지가 나 시켰어. 야, 가면은 무서운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절대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하고 외치고 가래. 아버지가 저를 시켜주셨어. 아버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밤길에 후레쉬 하나 주고 이거 그 4-5km를 가는 거야.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렇게 담력을 해서 나는 대단할 줄 알았어. 어메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메 무슨 것들이 많아. 이게 무슨 것들이 많아. 이게 용맹을 자랑치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한때 내가 대단했었다고, 많은 돈이 있었다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치 말라. 내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 끝에 가는 것도 빛대 속도로 몇십 광년을 가야 된대요. 몇억 광년. 근데 이 은하계가 셀 수 없이 많대요. 은하계가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감히 조금 우리끼리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지긋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딱 나왔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앞에서 나를 체험한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곧 내 앞에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뭐냐? 삼체하지 말래 나한테. 자기는 삼체하는 사람이 가장 싫대요. 그래서 태원아 너 꼭 삼체하지 마 그러더라고. 아는 채, 잘난 채, 있는 채 하지 말해. 그때는 속으로 미친.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삐까뻔쩍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콧방구를 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친구의 말이 맞았구나.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 우리의 생명이 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내 육체는 쇠약해지고 내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더 일찍 깨닫게 되면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숨이 딱 넘어갈 때 깨달아지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겠지. 그게 무슨 구원? 겨우 받는 구원이에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살 젊었을 때 아직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김민택 성건이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애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째 에스겔의 신앙의 고백에는 이 죽은 뼈들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이 앞에서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진심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중심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 받는 분이 아니에요. 진심의 고백을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그 동시에 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나, 이 죽은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 깊은 골짜기에 빠져 신음하며 가늘게 호흡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절, 6절. 이렇게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아무리 좋은 선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만 밉다 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그 사람의 그 환경까지 몰고 오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러한 고백이 바뀌기까지 어떠한 진통과 아픔과 인내와 기도가 있었는지 보고 그 말씀을 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기까지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그 에스겔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3, 4, 5절이 있으니까 바로 붙여가지고 대놓고 무조건 살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마음이 결정하기까지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진통과 아픔과 고난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죽었던 내 영혼, 잠자던 내 영혼, 방황하며 헤매이던 내 영혼,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영혼, 예배는 드려봤지만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임을 내가 잘 알았던 내 영혼을 하나님이 그제서야 뭐라고?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참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내 영혼을 향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살린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뭐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 굳이 마른 뼈가 되어가는 내 영혼을, 이 민족의 영혼을, 내 가정의 영혼을, 내 직장의 영혼을 왜 굳이 살리려고 하느냐?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뭐까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 어려움을 하나님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내가 아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 도와주면 하나님 와가지고 이제 그래 도와주면 너 뭐 할 건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동안 내가 없이 살았으니까, 주눅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면 이제 나를 과시하는 사람 앞에 어깨에 힘 피우려고, 하나님 그러려고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군사는요,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방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드신다고 그랬고요. 그 군사가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그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이 군대와 군사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공중 혼인잔치에 군대가 가는 거예요. 군대. 아멘. 아멘. 야,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군대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계시록 19장 4절까지 14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 그게. 그럼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그 고난이 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면 주님이 아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 그 해병대 구호 아시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하다라는 거야. 야, 대단한 해병대가 대단해. 하여튼 말이에요. 그런 구호도 있는 것처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대와 군사의 의미가 뭐예요? 적지가 있어도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옛날에 6.25 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군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적지가 있어도 대장이 돌격하면 가는 거야.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거 내가 다음에 갈게요. 이거는 군인이 아니지, 이거는. 상관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군대로서, 군사로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도망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그 평안하고 안위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그러나 물질과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건강도 주의 그리스도를 쓰기 위해서, 주의 좋은 군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어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7절 9절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생기여 하나님의 생겨 내 영혼에 불어오소서. 들어오소서. 이 구호를 꼭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기여 하나님의 생겨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가정에 이 민족에 이 민족에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들어오소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봤을 때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살리리라 말씀하면서 그분이 살리면 되는데 누굴 또 시키느냐?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뭐를? 내 말을 네가 대신 외쳐봐라라는 거예요. 이 대언의 은사입니다. 대언의 은사. 와, 뭐를요? 생기야 불어와서 저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지어다. 너 그렇게 외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리면 되는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대언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에 나오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되어진 것으로 그것을 선포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진리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그리고 에스겔 37장 여기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 말씀에 입맞은 종들이 두 정인의 권세를 받았던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비참하게 죽어 순교했는데 그들이 며칠 만에 3일 반 만에 하늘에서 뭐가 들어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휴거도 있어요. 휴거.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는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내 영혼이 힘을 쓰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외치지를 못해. 그때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생기여 내 영혼에 불어오소서 외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기여 지쳐있는 내 영혼에 불어오소서. 이거 외치는 이거 꼭 하세요. 이거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불뜬불뜬 일어나는지 몰라도 저는 마치 구들장을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빈이 나 따라야. 일어나면 몸을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게 막 좀 교제를 하면서 막 새벽 기도를 못 가겠더라고. 늦게 자면 뭐 자는 시간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딱 쉴게요. 봐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에스겔이 하나님 생기를 대냈지. 나도 해보자. 그래서 잠잠해서 생기야 불어와라. 내 영혼에 불어와라. 주님 내 육체에 주님의 생기를 공급해 주세요. 주님 생기를 공급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4시 반을 맞출까 말까 그렇게 해서 4시 반을 맞춰놓고 또 피곤하면 내 속으로 참 인간이 이렇게 약속해. 막 생기야 외쳐놓고 있잖아요. 4시 반을 맞춰놓고 너무 늦게 자네 피곤하게 듣지 마라. 이게 육신이 이래 이게. 육신은 이래. 이게 목소의 본질이야. 인간의 본질이야 이거. 그런데 그 생기를 외치고 대언하고 잤는데 세상에 4시 반이 너무 또렷하게 달려. 그래서 또 가뿐히 일어나서 몇 시간 못 잤지만 또 새벽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죽은 영혼, 지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자가 꼭 에스겔처럼 대단하고 파워가 있고 예언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기여. 하나님의 생기여. 내 가정에 불어오소서. 내 가정에 불어오소서. 하나님의 생기여. 하나님의 생기여. 이 민족의 광화문에 광화문에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할렐루야.